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어느 때 이 복으로서 복된 복이 될 것인가? 인정입니다. 주신 복은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실 전혀 이 복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 복을 주셔서라도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복 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그 주신 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없는데 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 없는 사람에게 이 주신 복을 근거해서 살아가게 하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실체를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고 착각하는 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세계에 그럴싸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실망하게 할 때가 참 많죠. 복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혜도 있고 지체도 있고 위상도 있습니다만은 복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으로 오늘을 삽니다. 이걸 좀 어려운 이야기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에 묵상하는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폭로하면서 전혀 복받을 사람이 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인데 십자가의 피값 때문에 이제 이 율법조차도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지적이 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정확하게 지적해 주니까 우편강도가 깨끗이 정리하잖아요. 너와 나는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지 않냐. 깨끗이 인정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는 십자가도 관계없지만은 그 가운데 죽으신 십자가의 값을 정확히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강을 건너냐 건너지 못하느냐. 건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기에 사실 정신없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는 법이 없지요. 이것은 본인이 뭘 해서 잎사귀를 푸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이 심겨진 나무로서 자라날 뿐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요즘 참 이런 소리를 듣기 힘든데 뭐 힘들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행보입니다. 자, 왜 복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이기도 하고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림도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일생을 이 복을 위해 전부를 걸 수밖에 없어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노후를 계획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뭐 배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꾸 우리가 별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전부를 겁니다. 다 그렇게 살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것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것만큼 잘 되지 않죠. 뭐 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되는 분도 어느 시간이 가니까 또 무너지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 다 쓰지 못하고 뭐 죽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렇지 않은 것에 전부를 걸다가 인생이 슬피울 위해 일을 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만 모르지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안 사실에 전부를 걸고 살기 바빠서 이런 엄청난 은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사는 분이 아주 분명하게 말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럴 이유도 없는데 쓸데없는 것 지금도 전부를 걸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일에 전부를 건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한 일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니까 결과가 뻔하죠.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희생을 다 감수하고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복 있는 삶의 실체이기도 한데, 참 인생이요,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또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허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실체가 뭘까요?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복된 소리이면서 이 복된 소리로 또 복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이 심각하다면 이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복 없는 소리가요, 사람을 얼마나 불행하게 합니까? 거의 우리가 들려주는 소리는 복 없는 소리로 어렵고 힘들고 밤잠 못 이루게 만들고 또 하는 사람도 자신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무지가 심각한 이유인데, 알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유함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자유함, 이건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보고 싶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루를 살다가 끝나도 후회함이 없는, 여한이 없는, 이렇게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를 위해서 하실 만한 일들은 다 해놓으셨어요. 이루고 나서 믿어라,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너 왜 내가 이룬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느냐? 이 물음입니다. 우리 지금 어리석어도 어리석은 줄 모르다, 이건 비극 아니겠습니까? 참, 저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많은데 그분만은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렇게 살라 명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또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삶의 불구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만한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와 언어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꾸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실체는 있는데 없다 하면 나쁜 사람이고, 없는데 있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 두 사이에서 삶이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 하셨는데도 고집 피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 전에 어림도 없어요. 사실 삶이 별게 아닌데 우리만 대단히 심각합니다. 생로병사의 실체를 아십니까? 이 생로병사라는 것은 인생의 고통을 네 가지로,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이 사실 안에서 어느 누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인생은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태어나게 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인생은 늙음을 말하지 않아요. 인생은 청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 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춘이라는 표현으로 언급한 일이 있어요. 이분은 78살에 이 이야기를 시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신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원래 이 사람 무명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려지게 된 것은 2차 대전 그 영웅이 된 더글라스 맥아더에 의해서 더 잘 알려집니다. 이 사무엘 올만의 이 시를 그는 매우 좋아해서 액자에 넣었고 주일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자기 방에 걸어놨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걸 번역해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이 시작은 더 정확히 1945년 12월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됩니다. 당시 전군 기자였던 프레드릭 팔머가 이 시를 소개했죠. 그 이후로 더글라스 맥아더가 좋아하면서 그 고장에 가면 이 팔머 시 전시관이 있고 어마어마한 미국인들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청춘, 예수님은 33세의 청춘으로 가장 좋은 나이를 그 젊음답게 가장 청춘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병든 인생들을 설명하시기 위해 3년의 공생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병자들은 고치지 못한 병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병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중세 수도사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메멘토 모리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인사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인생을 얘기합니다. 병들고 죽는다 그래요. 맞습니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병드신 일이 없습니다. 병들어 죽으신 일도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병들면 거기까지. 요즘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도 병들고 죽으면 거기까지예요. 이 이야기는 뭘까? 병들고 죽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로 만든 사건이 있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삶도 늙음도 질병도 죽음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 모든 주제를 하나로 묶고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입니다. 다 알고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한다면 인생은 함부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뭘 모르는 사람. 인생들에게서 생로병사는 이처럼 심각한 주제가 없지만은 사실은 심각하지 않아요. 산다는 게 뭘까요? 이분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산다는 거, 예수님이 예수님 찾겠다 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그냥 작당들 산에 들인 공회원이 70명이거든. 완벽하게 의견하라를 모아요. 자기들은 쏙 빠지고 로마에게 넘깁니다. 죽이 없앨 사람들은 그래. 지금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잖아. 죽이 없앴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건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지만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비극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분을 믿지 못하면 더 큰 비극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분과 함께 살지 못하면 함께 살지 못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이분이 인정하는 복으로 삽니다. 이 얘기는 복 받을 저나 여러분이 되지 못하는데 허물과 부족은 여전함에도 우리를 그분 보시기에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괜찮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분들은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불안해요. 정말 불안해요. 믿음으로 마음대로 살면 자유함인데요, 믿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건 뭘까요? 불안 정도가 아니죠.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신 은총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한날은 천년을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의미 있게 표현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가 뭘까요? 이 세상에 천년을 이루어 쌓은 그 행복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하는 하루와 비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복으로 살아가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를 거부하는 게 악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조금 사업이 되나요?
뭔가 풀려잖아요.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할만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왜 망했어요? 어느 망한 분 사업 상담해 보니 그러더라. 서로 초청해 새벽기도 나오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내 그래 진짜 그럴 거냐고, 11조 할 거냐고,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그리고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걸 봤어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속상한 일일 거예요. 그 나머지는 본인의 몫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 표현할 때 그분이 설교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에게 한 번 복 주시고 한탕으로 끝나는 거는 비극이에요. 성경 모르시죠?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건 정상이에요. 한탕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아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다시 봐야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것만 따서 우리의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틈엔가 거부가 자꾸 늘어가요. 거부는 뭘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11절 안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거부를 해서 망합니다.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저는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배우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교회 학교 때도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거 너무나 많이 부르고 다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어느 틈엔가 거부가 자라면서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도 싫고, 어느 틈엔가 급해서 붙들었는데 물질이 생겨지고 자리가 높아지니까 보이지 않게 거부가 점점 자라면서 거액의 나무로 떡하니 씁니다.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좀 저 국회에도 장관들도 제가 잘합니다. 근데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명 다해서 한 번 정도 국회의원 배지 따르고 나 신앙 양심상 더는 이제 못하겠다 하고 나오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럼 아니죠. 우리 다 아는데 저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 백성은 다 아는데 자기들끼리 맞다 틀리다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혼란이거든요. 그걸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본인 밤잠 이루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가장 어려운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자신이에요. 평안이 없잖아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됩니까? 만나도 기쁨이 있습니까? 일하는데 신바람이 납니까?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내 신앙에 분명치 못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내 자신이거든. 부인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분과 멀었으면 가장 어렵고 힘든 거는 나예요. 평안이 없잖아요. 편안은 해요. 먹고 살만하고 한마디 하면 척척 비서들도 오고 자가용 비행기도 있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한마디 되면 다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못해요. 딱 병들어 누우면 못 일어나요. 죽으면 끝이고 막으면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여기부터 다 경험합니다. 죽어서 지옥도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본문이 똑똑하게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표현은 뭘까요?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죄인이잖아, 이 얘기예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와, 이 얘기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부족과 죄가 여전함에도 그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겨주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대단한 영성가라도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로 태워버릴 때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이 있죠. 저는 혼자 그 말씀을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은 의로울까? 조카도 있고 롯의 처는 손기둥 되잖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저는 거꾸로 아브라함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이 답이 있나요? 있더라고요.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 그 소돔 고모라 같은 가운데서도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50이면요 40이면요 30이면요 20이면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 없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의인을 불러 태워 죽이는 법이 없어요. 안 죽이십니다. 아니, 못 죽이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이 나오니까 이제 끝났지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여겨주신 의인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인정이냐 거부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모른 척해서 그렇지. 왜? 거역도 알고 거부도 알고 순종도 알고 불순종도 다 압니다마는 스스로 심이 똑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비하로 표현합니다마는 이보다 그분이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그분 앞에 있는 이 순간만큼은 얼마든지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허물이 많아도 부족해도 허물은 가리우면 되잖아요. 부족은 지금 채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거예요. 텅 빈 잔 갖고 와도 비움의 원리가 아니에요. 헛소리들 많이 하는데 다른 종교 비우는 종교, 그리스도인은 채워지는 종교입니다. 예수의 피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차고 넘쳐나야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래 웃음 나오잖아요. 넘칠 수에 남을 도와주죠. 때거리 듣는데 남을 도와준다고 합시다. 며칠이나 하겠어요?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넘쳐나십시오. 한 달, 두 달 하지 마세요. 1년이나 하다 끝나지 마세요. 평생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깝다는 겁니다. 오해를 만들어요. 남을 도와줘야 도와줄 게 없다고 또 돈 벌려는 것은 그분의 이치에 맞지 않아요.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잖아요. 왜 이건 빼고 이건 넣습니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셨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도와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맞지요? 근데 왜 자꾸 손 내밀고 다니세요? 이건 아니에요. 합당치 않으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정하는 복으로 삽니다. 오늘 이렇게 저나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것은 인정하시는 의인의 복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복음이에요. 오늘도 이 소리가 들려지는 한 분 한 분에게 생애에 복된 소리가 될 것이고, 이 소리를 인정할 줄을 알 그 인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기 모든 게 달려있어요. 이런 거예요. becoming인지 being인지 선택하십시오.
becoming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being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인정하는 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런 생애가 한 분 한 분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비극만 아니라면 거부하는 이 거부로 더는 피폐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는 말라버린 가지처럼 열매가 더는 맺힐 수 없는 그 지경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태워버린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복 있는 사람으로,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생애가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